머리 둘 곳이 없을 때가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 빵만 먹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경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부터 읽기 시작해서 신약 마태복음 8장쯤 읽게 되었을 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상황을 고려하며 하시는 그 말씀, 그렇게 제게는 다가왔던 것이지요.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께서 다 가지신 만유의 주께서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새삼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때렸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주님은 정말 거할 곳이 없으셨지요.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병 환자가 있었지요. 이방인 백부장도 자기 종을 고쳐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 무리들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역시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누가 항상 안식초로 이 땅을 살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요. 그런데 정말 인간의 삶을 조명해 보면 잠시 사는 인생이에요. 말 그대로 길 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부초와 같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식할 곳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현 주소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실은 콕 집어서 한 대상에게 야, 나 머리 둘 곳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서기관 하면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금수저예요. 일단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사람들만 서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세습직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서기관으로 태어나는 가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전문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엘리트 중에 최상위 계급, 동물의 세계로 보자면 포식자, 사자나 혹은 호랑이쯤 되겠습니다. 만일 서기관이 되면 그에게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권리, 권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무조건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탈미드 하캄이라는 자격증이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지금으로 치면 조교수 자격증이에요. 율법을 아니까. 그리고 드디어 하캄이라는 정교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기관,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서기관이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현사상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 핵심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법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겸하며 교수도 된다. 이것이 서기관이라는 그런 직위가 가지고 있는 포스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높은 양반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하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어디 가든 내가 따를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기관은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파 사람이 또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칭찬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 머리 둘 것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네가 따르는 메시아인 나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다면 바로 너 스스로는 높은 직위를 가졌다, 좋은 안식처가 있다, 잠잘 곳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안식처 없는 인생일 뿐이야. 너도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규정해 준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인자로 지칭하면서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는 구약성서 다니엘서쯤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신분의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분이 머리 둘 것 없다? 그러면 모든 인생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는 머리 둘 것 없다, 이러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머리 둘 것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한 그리스도의 연민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오면 정말 쉬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초청의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머리 둘 것 없는 인생이 안식처로 삼을 수 있고, 교회는 바로 머리 둘 것 없는 인생의 참된 안식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과연
교회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같아요. 교회는 한숨 유발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평가가 냉혹한 시기는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희망입니다. 현대 교회가 문제 있었던 것처럼 1세기 교회, 초대교회들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에베소 교회, 이 교회도요, 문제가 참 많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여러 교회에 박수도 받고 주목도 받아서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 가운데 첫 번에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부터 1절, 2절, 3절, 4절 쭉 보면 참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지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당짓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분오열로 갈라졌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첫사랑을 버렸어요. 사랑이 없는 냉랭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앞에 노정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강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교회, 바로 충만한 교회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충만합니다. 어려운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쉽지 않은 교회, 싸우는 교회, 과연 이런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면 따라 금방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대 교회, 지역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충만함 자체인 교회로 바뀔 수 있는가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충만함은요, 양적인, 질적인 그런 꽉 찬 모습,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만의 모습,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때 충만하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것은 지배받다, 그 뜻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몸된 교회, 그러면 온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시장,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끄러운 거예요. 시장은 시끄러워요. 왜? 어중이 떠중이 행인 많은 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끄럽겠죠.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왜요? 길 위에 인생이 모인 곳이니까. 게다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네요. 맞습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인종이 같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고, 생각 다르고 다 달라요. 남녀노소가 전 세대가 같이 또한
모이는 교회입니다. 편의상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 세대 모두 다 같이 함께. 그러니까 당연히 시끄럽죠. 때에 따라서는 교회는 답도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답이야. 또 한 가지 시장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시장의 목적성은 무엇입니까? 물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 얼마냐? 얼마다? 또 밀당이 뭐 있고. 교회도 역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드리고 내 입술에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기관, 사회적 기관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시끄럽고 아무리 교회가 사분오열된다 해도 많은 세대가 모였다 해도 이 목적이 뚜렷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예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처절한 교회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인가? 우리의 모임은 과연 그리스도 중심인가? 영아부의 모임부터 첫 노년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조금 더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8장에 보게 되면 좋은 교회의 본보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풍랑당한 배 위에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척 하십니다.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푹 주무셨을까? 여러 정황 보면 뭐 주무실 수도 있어요.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는 척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이 얼굴을 때리고 하는데 잠을 자고 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는지 자는 척 하시는지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제자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자기들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위함답시고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위기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누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인정하든 말든 정말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성도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마음으로 잘 된 듯 여겨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잠자는 때예요. 왜? 예수님 없이 본인들 생각과 본인들 뜻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깨어서 제자들을 둘러보고 너희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최고로 안전할 때예요. 여전히 풍랑이 있어요. 바람이 붑니다. 폭풍우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 순간만큼 안전할 때는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 눈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성도 눈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어질 때. 그럴 때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다만 현상학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것은 예수 이름 부르지 않을 때,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을 때, 그때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진짜 영적인 폭풍우가 휘감길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들 때? 여러 현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는 괜찮을 때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두 손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다면 전혀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반드시 산 같은 주님 앞에서 모래알같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인생의 머리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머리 된 인생,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교회가 똑같아요. 주님이 머리 된 교회, 그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 보면 알아요. 사람들 눈에는 좀 부족하네, 오케스트라도 없네, 좀 시끄럽기만 하네, 마이크도 좋은 거 아니네, 음질이 좀 거시기 하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좋은 교회의 기준점은 아니에요.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런 것도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편한 예배 가운데 오직 단 한 분의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이 그분께 아름다운 향기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임재의 확신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교회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교회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